안녕하세요. 인간과 환경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주차 우리에게 주어진 신학적 질문은 동물은 구원의 대상인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인간과 동물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동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임이라고 하는 논문을 읽으시고 또 많이 성찰하시고 또 다른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해답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방향들을 발견하는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오늘 수업에 초점을 맞출 부분은 동물 신학에 대한 토대 혹은 동물 신학의 가능성 그리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이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구체적인 이슈로는 이제 동물 학대 혹은 동물 멸종에 대한 이슈들과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 또 신학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개발로 인해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것은 코로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차별한 난개발들을 막지 못하면 이런 동물 관련 질병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상식이 되었지요. 인간과 동물은 사실 오랫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구축하며 살아온 진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동물의 것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문제를 일으켜서 각종 변종과 돌연변이 이러한 것들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이유로 산림을 벌채하면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에 인간이 지나치게 침범하거나 또 농장과 시장에서 키우는 가축이라든지 더군다나 건강의 이유로 인해서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인간들이 매매하고 취급하면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을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과연 생물 멸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앞에서 신앙인들은 이런 동물들의 멸종과 학대에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미래 세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생명종 중에 동물은 제외될까요? 식물은 소중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의 수업을 통해서 종차별적 생명관이 때로는 얼마나 파괴적이고 마치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돌아와 인간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생태신학의 관점의 확장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신학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팬데믹 상황 형성에 중요한 생태적 현실과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숲의 훼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산림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연평균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한국도 연평균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의 산림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숙주 동물의 숲속 서식처들이 점점 축소하게 되고요. 숙주 동물들이 인간 및 가축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빈번해지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교통 또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 대한 조건은 동물 차별입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물들, 가축, 반려동물까지 동물들은 인류에게 참 고마운 존재 이것만 인류는 언제나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동물 차별이 현장 중 가장 심각한 현장 중에 하나가 현대 공장식 축산업입니다. 밀집 사육, 대량 사육 환경은 가축들의 위생과 건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품종으로 지속적인 개량은 가축들의 유전자 다양성을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가축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도한 육식 문화 또한 코로나19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동물 멸종 혹은 동물 파괴를 깊이 성찰하면서 기독교를 통해 이어져 온 동물에 대한 기독교 담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과거 유대교와 고대 그리스 전통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첫 번째,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졌다고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이해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사상이 결합되면서 기독교는 동물을 인간 아래의 피지배자 생물로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중세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계층 지으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그 동물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3세기 이래 서구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굳어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수업을 1시간 듣고 동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낭만적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생태신학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성찰과 배움을 통해서 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생명의 네트워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고리 하나만 사라져도 사슬 전체가 끊어져서 연쇄적인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무지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동물과 인류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지역별 고유 생물종의 멸종 등과 같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위협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국제 농업에 대한 3년간의 대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힌 것을 보면은요, 이 육류 생산,
특별히 집단적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이 육류 생산이 얼마나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지 다양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육식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적 환경론자들은 현재 추세를 보면 2050까지 70%에서 100% 더 많은 육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류를 섭취하는 식생활이 사실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과도한 육류 섭취의 문제와 코로나 사태가 야기된 지점으로 박쥐, 천갑산 등의 야생동물이 지목됨에 따라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 파괴 행위로부터 동물들의 서식지와 권리 그리고 동물의 본유적 가치에 대한 담론들이 이제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철학적, 인문학적 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이 동물에 대한 연구들을 과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연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류에게 간섭받은 생물종은 자연 그대로 있을 때보다 1000배나 빨리 멸종했다는 보고입니다. 전 세계 하루에 멸종되는 생물이 75종이라고 하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과학자들에게 혹은 인류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유명한 사진으로 다 보셨겠지만 콧구멍에 빨대를 낀 그런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발견된 바다 거북, 또 다양한 이미지의 심각한 플라스틱 해양 오염, 또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행위는 많은 매스미디어와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본 사진 중에 참 충격을 받은 것은 죽어있는 새의 배 안에서 발견된 무수한 플라스틱 사진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종의 인위적인 멸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유태교 생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생물종 하나를 멸종할 때마다 사실 성경이 한 장 한 장 찢겨가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아픔은 결국 인간의 슬프고도 아픈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숱한 생명들을 끔찍하게 멸종시켜 가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팬데믹 현상을 통해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동물 학대 멸종과 인간의 책임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생태신학적 반성은 창세기 1장 28절에 표현된 인간이 땅을 다스릴 사명을 받았다. 다스림, 도미네이션, 곧 인간의 동물 학대의 오랜 기독교 전통의 사상적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9절에 하나님이 채식을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동물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인간 혹은 동물에 대해 연민과 친절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인권도 동물권도 간단히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의 성경 안에 있는 동물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있음을 잘 알고 성경에 나타난 동물들의 이미지와 모습과 성경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할 때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 관계를 신학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또 신앙 공동체에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학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 역시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더군다나 반려동물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21년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항공기를 통해 수입된 개와 고양이는 1241마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거의 10%가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드디어 개 식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언급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동물권에 대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동물에 대한 신앙인들의 인식의 부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을까? 이런 동물에 대한 인식의 결핍 혹은 부재를 각성하고 동물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는 최근 인문학과 동물학 혹은 동물권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과학적 연구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물론 그런 책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최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동물학 연구가 여전히 인간의 인식에 기반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유무를 밝히고 동물이 더 중요하냐 어떤 생물이 더 중요하냐 경중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물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성경에서 나타난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러한 인문학적 혹은 동물학적, 과학적 연구보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를 창조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동물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여러분 신학도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창조 신학적 관점으로 더 근본적인 동물에 대한 논의들을 참여하고 또 공적인 그런 담론들의 영향을
긍정의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연구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 저의 논문이 또 오늘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작지만 작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인간 문명의 발전과 동물의 멸종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성경 속에서 동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2000년 동안 생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생태 신학 담론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앞서서 생태 신학,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에까지. 그러나 여전히 동물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그 생태 신학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시기까지도 인간이 세계 속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괄목할 만한 과학의 발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 사유의 다양한 도전과 비판을 가능하게 하였지요. 특별히 기후 위기는 다른 피조물과 인간과의 분명한 경계 혹은 계층적 이해가 가져온 파괴적 결과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서구 신학이 주장해온 이성적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특별한 우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은 그 어떤 주체도 행동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의 믿음은 결국은 다른 생물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을 부추겨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동물신학 논문은 On Animals라고 하는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동물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클러프의 책을 제가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클러프는 인간이 동물 개체군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은 기후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그저 성경만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최근에 수많은 동물학 연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동물과학적, 인문학적 내용과 또 성서에 기초한 조직신학적 작업들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동물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작업만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또 가르쳐도 한 학기를 해야 될 만큼 엄청난 연구들이 현재 신학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의 풍요를 위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도살하고 사육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멸종시켜 나갔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만 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3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2010년 그 유명한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소와 돼지는 무려 340만 마리입니다. 가히 살처분 홀로코스트라고 부를만 하지요. 이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좀 오래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살처분 현장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그 일을 수행하고 나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시달리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살처분 현장이 떠오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불면증, 자기의 우울증, 또 사실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한 수의직을 감당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살처분에 참여한 한 동료는 새끼 돼지가 포클레인의 몸이 두 종각 나는 모습이 지금 또 아직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비명이 환청으로 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무원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여 봤을 법한 사람들이 살처분에 동원된 뒤 식음을 전폐한 일도 숱하게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또 다른 질문을 나누면서 첫 번째 수업을 좀 마쳐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생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다른 종의 멸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일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 주간 또 생각하시면서 동물권에 대한, 동물 보호에 대한 엄청난 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라든지 동물 보호, 동물권 운동 단체들을 좀 알아보시고 또 사이트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경 없는 수의사 의사에서도 동물권 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동물권 단체 케어라든지 또 하이라든지 동물권 변호사 단체 PNR이라든지 또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 또 뭐 동물권 혁명 캐치독팀, 동물권 보호단체 라이프, 동물을 위한 비상 행동 동물 자유연대, 동물 해방클럽,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 보호, 동물권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동물 보호를 위한 단체들을 찾아보시고 그들의 주장의 내용과 또 동물 파괴와 동물 멸종의 현실을 한번 잘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또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